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말씀,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습관적으로 혹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하지만 제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느슨해지거나 무뎌져 있는 부분들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질문해 보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말씀 디톡스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여러 말씀과 부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많다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시기적인, 시대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강의하듯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을 통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쭉 한 줄, 두 줄 읽으면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함께 질문해 보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큰 믿음의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하여 혹은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자녀에 대하여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율법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치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반항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해 주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부모님의 어린 자녀였을 때가 있었고, 또 힘겹고 어렵게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서 여기에 와 있지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어린 시기가 있었고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기 가운데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순종적이고 정말 착한 아이라고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제로도 그렇지만 심정적으로도 그렇다고 싶어요.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가 부모가 되었고, 그리고 부모 심정이 되어 보고 나니까 그때는 몰랐던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곤란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더더더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실제로 부모님한테 내가 잘했었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정말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으면서 자랐구나, 이런 걸 더 많이 알게 되죠.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됐습니다. 그 부모 혹은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녀들에 대한 기도는 가장 간절하고 오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듣고 마음으로 꼭 이렇게 답을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자녀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제 마음속에 첫 번째 걸림이 되더라고요. 오늘 18절과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라고 하고 호소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자녀들의 불순종 혹은 반항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만 우리 애가 요즘 이렇게 힘들어, 친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치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하면 아이가 실제로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 키를 지금 부모한테 준 거잖아요.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마을의 장로들, 실제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부모가 이 아들은
불효하는 사람이다. 불순종하고 반항만 한다. 술만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마땅한 대가를 받도록 해라. 그 대가가 뭡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혹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사뭇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물론 한국적인 정서는 오히려 이런 자녀의 허물을 덮거나 감추거나 숨기는 데 더 친숙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니까요. 우리 아들이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일이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일임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공동체를 함께 자라기 위한, 함께 살기 위한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임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불순종한다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두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이를 보고 아이들이 그런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대하여 할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부모로서 우리 아들이 이렇다, 우리 자녀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서 자녀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가 있나? 곰곰이 고민해 봤어요. 말씀의 단 한 구절이라도 실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나 재판들이 있었던가? 꽤 오래 묵상을 해봤는데 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없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자기가 피가 뚝뚝 나고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아들에게 자기가 지금 엄마한테 큰 일을 해놓고 나서 술김에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아들에게 잡아놓고 피는 씻고 가라. 피는 씻고 가라. 이렇게 말했다던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말다툼이 있었겠죠. 그 말다툼 가운데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의 결과로 어머니가 다치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죽음에 이르게 된 어머니가 자기한테 그런 위해를 가하고 정신도 못 차리고 도망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만 막 버둥버둥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붙잡고 했던 일이 119 불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어떻게든 살아서 혼자서 어떻게 할 테니까 사고 난 것처럼 할 테니까 야, 너 피는 씻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던 부모의 마음이 그 어머니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자녀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심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치리해라 그렇게 해라라는 것에 중심이 있기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와 상황들을 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아들은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덮어줘야 되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다음 세대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될 사람과 일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르쳐라. 이 일은 죽음에도 이르게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죽음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무조건 덮고 내가 무조건 함께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이들에게 최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자녀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지만 그게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사랑과 마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우리 공동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듯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도록 돕고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어느 불효자도 불효자, 오히려 불효자일수록 이 말씀을 마음으로 치면서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여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되는 사람이면 일단 불효자는 아니죠. 일단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가리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생명줄과 우리 자녀가 이 공동체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의미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계획들에 집중해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붙잡은 것은 실제로 불효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처벌이 있다는 것. 이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결단을 요구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교를 전해야 한다면 이 본문 말씀을 따로 정하지는 않을 만큼 굉장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섬뜩섬뜩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불효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을 죽음에 이를 만큼 이르는 것이니 너희들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잘 깨워서 가르쳐라 라는 말씀과 함께 실제로 불효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만 여러분 살펴보더라도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 아들이에요.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어요. 오랫동안 속였고요. 다윗의 세력을 자기의 개인 세력으로 계속 바꾸려고 했어요. 그게 반란으로 일어났습니다. 반란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했던 행동들을 이 말씀에 있는 대로만 봐도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전쟁을 나갈 때 요압 장군에게 혹은 이스라엘 장병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압살롬을 볼 때 자비롭게 여겨달라. 자비를 대해서 좀 이렇게 자기를 다윗을 생각해서 자비를 좀 대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전쟁 중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마음 아파해요. 다윗에게도 뭐 그거 연약함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압살롬의 행동 자체만 봐도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악행이죠, 악행.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장면들을 보면 아들 잃은 슬픔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자녀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것구나 함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것 자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은혜인 거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말씀대로 키울까 믿음대로 키울까라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정작 이런 일에 대한 두려움과 참 쉽지 않고 사랑과 마음이 간절해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면서 거꾸로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아들이었구나. 내가 심지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처럼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나중에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거였구나. 부모님한테 이와 같은 일을 당했어도 싸구나. 그런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은혜를 입은 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에 의하면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신 거. 불효하는 것으로 인해서 처벌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처벌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작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의미 있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과 간절함과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 자신이 부모에게 어떤 자녀였고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에 처벌이 있구나. 그런데 그 처벌을 우리는 받지 않았구나. 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할 수 있거든 부모님에게 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정말 사랑을 다해 부모님을 더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와 같은 사랑과 실제적인 구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더 많은 사랑과 아낌없는 순종과 마음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중요한 울림처럼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참 믿음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저는 도전이 됐다고 생각해서 참 존경하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믿음으로 참 여러 일들을 대하고 마주하시고 그 일에 어떻게 말씀을 의지해서 이걸 극복하고 넘어서는지를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마주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것들 중에서 참 재미나고 특별했던 장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생일 때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생일 때 자녀들한테 생일 선물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어머니한테 선물을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선물을 하라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훈련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니네들이 태어날 때 한 일이 뭐가 있냐? 물론 뭐 요즘은 뭐 의사들이 아이들도 뭐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지만 니들이 사실 수고한 거 없고 엄마가 수고하지 않았냐? 근데 왜 생일 때 너희들이 선물을 받아야 하냐? 엄마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 거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생일은 니들 좋은 날이 아니라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감사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 간증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빵 터질 뿐만 아니라, 야, 진짜 우리 애들한테도 이거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과 함께 수긍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 애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엄마가 그렇게 힘들고 사선을 넘어 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부모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장례식 때 이렇게 보니까 아들, 딸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송사 감사하다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드리면서 이제 온 하객들한테 감사하다고 유족 대표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그 장례식도 너무 그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장례 예배까지 봤어요. 미국에서 드리는데 장례 예배 실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 같이 좀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하긴 했지만 자막이 떴어요. 자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어머니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대로 어머니 정말 많이 사랑하겠다고, 야, 떠나보내는 아버지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으아,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으로 자녀들이 정작 자기들이 부모가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보는 거, 그걸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되고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구나. 자녀들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도록 쳐라라는 말을 듣고 드디어 발견했다, 말씀에. 오늘 여러분 가서 자녀들한테 전화해서 돌 맞지 않으려면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며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떤 은혜 받았나, 어떤 사랑 받았나, 그거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써놨는데 저는 공감이 됐어요. 손주는 자녀를 죽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조크처럼 써놓은 거예요. 손자는 너무 예쁘대요. 저는 아직 손자가 없는데 저희 주위에 손주분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가정들을 보면 그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 할머니도 본 거죠. 애를 보면 그냥 녹아 들어가요. 반쯤 녹고 시작을 해요. 그렇게 이쁜가 봐요. 손주를 안으면 다르대요. 자녀는 그런데 손주는 정말 거의 마음에 껍벅껍벅 그냥 다 녹아버린대요. 그렇게 예쁘대요.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너무 예쁘대요. 그런데
그렇게 예쁜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 심리학자가 쓴 거는 자녀를 어렵고 힘들고 고난할 때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 마음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자녀들을 믿음 안에 가르치고 사랑하는 것은 자녀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될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러운 교육이 되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공동체, 이 사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야 될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우리가 더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이들의 어려움을 보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위해 주신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 자녀들을 보고 치리하라는 말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는 어떤 은혜 받았는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참아주셨는가? 이것을 통해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양육해야 될 사람,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함께 이끌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의 본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